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인지, 그 조건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조금 깁니다. 함께 집중하면서 말씀 들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태복음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며 누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들과는 아주 차이가 나는 그런 관점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당연히 들어가리라 여겼던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정의와 시각을 교정시켜 주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고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세 가지 경우를 빗대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것은요, 본문 13에서 15절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단지 신체의 나이가 어린 사람을 지칭한다라기보다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뭐겠습니까?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겸손하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어린아이는요, 단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자, 힘없고 연약한 자,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둘째는요, 본문 16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인데요. 어떤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어떤 부자 청년인 것으로 되어져 있지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에 의하면 그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관리이기도 합니다. 이 부유한 관리는 자신은 율법에 매우 충실하여 흠잡을 데 없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인물로 영생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윤택한 경제력을 가진, 그러면서도 영적인 문제에 골몰하는, 당시 보기에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쭙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준수에 열심이 있었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대단하던 사람이었기에 그런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이 질문 자체에 행함을 통해 구원, 즉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질문을 단칼로 거절하는 대신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그가 가진 생각이 얼마나 헛되고 모순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해석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행하는 그 어떤 선한 일로도 구원 얻음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마땅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율법 준수나 선행을 통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스스로 깨닫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계명을 지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은 다시 예수님께 질문하죠. 도대체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0계명 중 5번째에서 10번째 사이에 해당되는 것들을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한 구절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요약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청년들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그것들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것 있으면 그것을 말해달라고 예수님께 또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청년이 의기양양하게 자신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은 그렇지 못함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증명하신 것이지요. 청년의 입장에서는 단지 율법 조항에 기록된 극히 문자적인 측면에서의 율법 준수를 완수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인간으로서 율법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율법 준수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벽한 율법 준수, 또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되는 것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게다가요, 율법의 핵심 정신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입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해 예수님은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청년은 좌절하고 말죠. 가진 게 많은 청년은 그걸 팔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 까닭이었을 겁니다. 결국 청년은 스스로 율법을 준수했다고, 그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의 이런 바람은 산산조각 나고 만 것이죠. 많이 가진 그 재물이 그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도 이끌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적이고 한계를 가지고 육체적인 그런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럼 율법은 왜 있습니까? 단지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천국은요,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요. 자, 이 부분은요, 이어지는 24절에서 26절까지의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곧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며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믿었던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은 부가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영생은 재물이나 선행,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오직 그 한 분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0절까지의 내용이죠. 천국에 관한 말씀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고 잘 따랐으니 모든 걸 버렸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의 길에, 영생의 자리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그리고 헌신된 마음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사실 이게 무척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말일까요?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경계하며 자신을 돌보고 살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유혹은 찾아오고 그것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항상 깨어있으며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직접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발 디디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우리가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물론 이 모든 건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행하는 그런 즐거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들 그리고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심과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과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 나라를 조금씩 누리며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샬롬.